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날을 우리들이 기념하며 종료주일을 출발해서 고난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죄값은 사망인데 내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어주셨던 주님이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계신 주님을 아름답게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았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을 통해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반목과 다툼, 가난과 질병, 전쟁과 테러, 자존감 상실, 불안과 두려움 이런 등등으로 어느 누구 하나 진정으로 화평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잃은 이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자유롭게 하는 자로, 생명을 주신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고 화목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남서태평양 뉴기니아 정글에는 구석기적인 원시적 삶을 살고 있는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족입니다. 그들은 배신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며 사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몇 달에 걸쳐 교제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좋은 관계를 맺다가 어느 날 친구를 배신하여 죽이고 인육을 먹으며 마을 축제를 벌이는 잔인한 풍습을 가진 부족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며 사는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캐나다 선교사 부부인 돈 리차드슨과 캐롤이 남은 그 낡은 카누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살 집을 짓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성육신적 선교 사역을 펼쳐갑니다. 그러나 배신을 미덕으로 여기고 전쟁을 즐기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풍습에 화해의 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마을 간의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두 마을 중 적대적인 한 마을의 추장 아이를 평화의 약속으로 다른 마을에 넘겨주므로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화해를 지키는 풍습이었습니다. 그 의식을 벌릴 때는 두 마을 간의 추장이 몸에 활을 대고 꺾는 의식과 함께 두 마을은 함성을 지르고 펄쩍펄쩍 뛰므로 더 이상 원수로서의 모습이 아닌 서로의 화해를 축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돈 리차슨슨 부부는 그것을 본 순간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선교사는 저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화해의 아임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 그리고 원수되었던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과 미움과 다툼으로 살아가는 현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화해의 아들로, 아이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위족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담은 교회당을 건축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지 평신도 사역자도 세워집니다. 화해의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신과 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것에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길, 그 평화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스도, 그가 화해의 아이면서 그를 통한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하고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죄의 담입니다. 이 담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할 수 없고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죄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이 둘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의와 거룩함과 충돌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허무셨습니다. 곧 용서하셨습니다. 의롭지 못해도 거룩하지 못해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대신 씻어내시고 닦아내셔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담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원수여 적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비록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거하는 뜰과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차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을 허무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신분과 남녀의 차이를 허무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화목과 화평의 첫 번째 길은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반목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담들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욕망, 불신, 무관심, 복수심, 질투, 분노, 교만 등과 같은 높은 담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담을 쌓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이건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담을 허물었는데 어찌 목사들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담을 쌓는지 모릅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 봄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이 싹트고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어릴 적 국어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부잣집에는 마당이 넓어 아이들이 항상 그곳에 들어가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아이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 시끄럽게 떠들며 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자는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높은 담을 가진 그 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아이들은 마침내 담벼락 밑에 있는 조그마한 개구멍을 찾아 거기로 들락날락하면서 부잣집에서 놀았습니다. 부자는 아이들이 들어와 놀면 쫓아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마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온 동네가 봄 기운에 나무에 잎을 내고 풀이 돋아나고 새들이 찾아와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자의 집만은 겨울 그대로였습니다. 나무는 아직도 동면 상태이고 집안도 온통 싸늘한 겨울 분위기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이상한 점을 느낀 부자는 그 이유가 자신이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담을 헐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때 부자의 집에 새 한 마리가 찾아와 나무에 앉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움이 트며 그 집에도 역시 봄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담을 허물 때 마음의 봄이 찾아옵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담은 허물어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이 담을 허물고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희생의 사랑으로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깨끗이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담을 허무시고 율법을 폐하시기까지 말씀으로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희생으로 담을 허무시고 화평의 길을 여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희생 없이 화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합니다. 저 누기니아의 사위족조차도 화해를 위해서는 적대적이던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화해의 아들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감수하면 화평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싹틉니다. 어느 곳이든 희생의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가 희생하면 그곳에는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주변에서 평화가 없는 이유는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뜻이 완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가 희생할 때 가정이 살고, 부부의 명예가 살고, 아버지 명예가 살고, 어머니의 명예가 삽니다. 가정 전체가 삽니다. 나 하나가 희생할 때 공동체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평은 화평의 말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평안을 전합니다. 17절을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당신이 평화시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시작한 첫 메시지부터 산상수훈과 곳곳에서 나타나는 비유는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얻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곳이라 하더라도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 평화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깨진 인격, 나의 잘못된 삐뚤어진 성격, 나의 욕심, 이러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벌써 화평을 잃고 더 큰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으며 건강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생명과 화평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싸움과 분쟁의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화평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할 때, 격려하고 축복할 때 평화가 서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지 마십시다. 상대방이 공격하는 말에 대해 그 공격을 정면으로 대응하지 말고 들어주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당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잘 입증해 보이십시오. 그렇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오히려 신뢰하고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길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욕심의 담을 부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화평이 있게 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리에 설 때, 곧 사랑할 때 내가 화평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화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종료주의를 통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음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줄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늘 평안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화평을 만드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가 아버지여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